날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장마로 환경의 영향이 우리의 이동을 제한할 때도 있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홀로 영광되옵소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는 저희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흘려주신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회개하는 마음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세계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전쟁과 죄로 물든 이 땅에 구원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비춰지도록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한사람 교회도 빛으로 소금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비춰지게 하시며 성도된 저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기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영향을 이 땅에 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 사모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과 역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 안에서 항상 겸손과 존경으로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문제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현란한 재미거리, 볼거리, 명예 등 유혹의 관심거리가 넘쳐나는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할 때가 있지만 결코 종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곳의 마지막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엔 영원함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채워지게 하시며 역경과 맞서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다음 세대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를 섬기며 또 직장과 학교, 삶으로 섬길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사 저들을 통해 세상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믿음의 끈으로 굳게 잡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할 것으로 인해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행편과 힘겨움을 아시오니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속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이 예배를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온 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려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건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 앞에 오늘 불러주시고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부터 온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누림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물질에 의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깨닫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의 터전과 그들의 몸담은 직장과 그들의 모든 가정,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 건 아니시죠? 네. 한사랑 112 운동가 또 한사랑 동산 어른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내일은 GM 신우의 회원들이 우리
어령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를 찾아오셔서 또 그곳에서 귀한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뭐 4시, 3시, 4시 아마 마치고 어령 비전센터 올 것 같은데요. 모처럼 CM의 신우 회원들이 어령 비전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GM 그 일터가 아름다운 믿음의 일터, 또 하나님의 빛된 그 사명을 우리 신우 회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매주 실시하는 화요 훈련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조금 늦어지면 한 10시 한 10분, 15분 될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화요 훈련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훈련은 말씀으로 무장받는 훈련받는 시간들입니다. 예, 네 번째 창조적인 협상,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가 대원 3지구 개발에 들어가 있었지만 배제되는 그 대가로 뭐 지하에 7, 8대 되는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전임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상배 장로님하고 몇 분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건설회사들 사람들은 좀 시간이 가면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말하고 이렇게 좀 부인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좀 창조적 협상이라고 제가 말씀 붙인 것은 뭐 우리 지하를 안반이 있어서 잘 파기가 힘들대요. 그 대신 우리 교회 노유자 복지시설이 사실 건립될 수 있는 창원시에서 허가는 내놨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 건물로 또 저희 기초가 이렇게 좀 놓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뒤에 대원 3지구 아파트가 다 건립되고 마칠 때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또 우리 교회가 요구한 도시 가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시설이 있고 또 포장하는 우리 주차장을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협상, 뭐 교회가 뭐 계속 법적으로 고발하고 다투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의 수련회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었던 청년 수련회 일정이 개인들의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워져서 교회 자체 수련회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청년 수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좀 일정이 바빠서 참석이 많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자체 수련회로 바꾸어서 뭐 어령에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더 믿음의 귀한 열정적인 동기를 얻게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의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가 다다음 주부터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한사랑교회 전반기 재정보고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용 장로님 또 이상배 장로님 두 분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관여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전반기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엘리베이터 설치도 이제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재정들 여러 가지 기타 재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보고회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예배 후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한 뭐 10분에서 15분 요 사이에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지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보고회는 그대로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모든 재정란을 뒤에 게시판에 한 일주일 이상 게시해 놓을 테니까 또 보시고, 안 그러면 또 우리 재정위원들 모임에 가면 모든 컴퓨터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궁금함은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서 의문점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교회가 투명한 재정으로 더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로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5쪽입니다. 665쪽.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이현순 부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새롭게 만나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를 출석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연수를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6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며 주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며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히 내가 신앙생활 64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겠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열이 나는지, 왜 내가 힘이 없는지 그 문제를 찾아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면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인거를 맞든지 그래서 내 아파진 약해진 이 육체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삶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힘들고 뭐 전도도 안 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이 빠지고 정말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막 행복하고 말씀이 막 듣고 싶고 내 안에 막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겨지고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떠셨어요? 막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뭐 신바람이 나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대감도 오고 오긴 왔지만 기쁨도 없고 그냥 지치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다면 이건 영적으로 분명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이 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조정해가는 결단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급변하는 경제와 문화와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우리 삶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것이 어떤 단어냐면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었나요? 거리두기가 있었나요? 비대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착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아니면 이 정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임 자체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에 한 20분 동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경배와 찬양 우리 전통적인 예배 속에서 좀 색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인 기도예요. 누구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고 따라가기 힘들고 뭐 좀 알아야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배와 찬양은 오직 누구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하게 찾아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핸드폰 놓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두 펼쳐갈 거기 때문에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무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비대면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든 시선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 경력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만큼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느새 이 문화 속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나를 무너지게 했던 이 문화가 이 시대의 모든 급변하는 그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타협되어져 있고 내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페이지 399쪽. 여러분 성경을 좀 다 찾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덜너덜 그냥 내 그 손때가 묻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그냥 손이 가는 것보다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나오도록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도 당했고 그들이 헌신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고 그들이 정말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참되게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수고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에 무엇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다시금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예배가 신바람 나지 않았는가? 어느새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 달 전 제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그 잔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서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임했는지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게 주신 삶 중에 중요한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안 돼요. 좀 이따 할게요. 아니에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깨닫긴 하는데, 듣고 알기는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나열된 것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그 문장이 나와 있지만, 성경 원문적인 원어적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먼저 스스로 겸비하라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겸비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이 겸비함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성경에 많은 그 겸비한 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요시야 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상 제가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은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하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엎드려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의 저주를 거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졌던 것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다시금 새롭게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하다 그곳에서 요시야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봤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다림줄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함으로 엎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쉽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모두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죄의 삶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니까, 모든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조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직면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찌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을 핑계하고 아니면 사람을 핑계하고 아니면 대부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강단에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도요, 성도들은 일주일 힘들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주일날 오면 평안한 설교 좀 해주고 복받는 설교만 해주고 위로하는 설교만 해주고 그냥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 나의 잘못된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을 성도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로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고정해 놓고 듣고, 그리고 힘을 그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사랑하면서 정말 당신만 사랑할 거야,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나의 전부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이러면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삶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저녁만 되면 집에로 들어오고 월급은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통장에 꽂아주고 뭐 한 번씩 설거지도 해주고 그 집안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곳에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살만한가요?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 서로에게 어떤 필요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것이 살아가는 맛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 속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기는 하고요,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요, 뭐 행사는 참여하고 이러는 건데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다면, 동아리 하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행사나 일이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다 쏟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다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이렇게 떼쓰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겠지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이 있으면요 보고 싶어요. 저는 매주 그 강단에 수요일마다 쓸 때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고백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미운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얼굴도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러죠.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외면하고 싶다라는 거죠. 안 보고 싶고 상대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좋은 관계는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친밀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막 느껴질 때 막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세나가 어렸을 때도 고모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지 얼굴을 안 쳐다보고 대답만 하면요 여기 와서 얼굴을 찔러요. 고모 지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면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얼굴 안 쳐다보고 뒤통수에다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 행복하잖아요. 나는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왜 이렇게 멋진지 몰라.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니며 그 얼굴이 정말 아기같이 순수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뭐는 이 질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사모되어지고 설레이고 막 그런 기쁨으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자는요 무엇을 구해도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죄 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악한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에 가지도 않으니까, 아니면 뭐 찬물 떠놓고 빌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먼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거, 내가 모든 삶을 거기다 거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러면요, 우상이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취미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온통 내 마음을 거기다 다 빼앗겨 버리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떠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교회가 성장하는 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 양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튼 내 성도로 그냥 묶어 놓으려고 직분도 막 억지로 주고, 막 일도 막 맡기고, 막 헌금도 막 강요해서 막 헌금을 내도록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전도했어요. 저희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제가 수첩 안에 넣는 늘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나가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개척 초기에는 계속 전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신앙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전도해서, 우리 김학용 장로님도 전도해서 오셨고, 아무튼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 전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이 성도들이 조금은 성장하면요, 아이들이 뭐 주일학교가 없다, 뭐 남편이 올렸는데 좀 큰 교회로 가면 간다 한다, 그러면서 조금 신앙이 좀 잘하면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마음이 떠나보내는 아픔들이 굉장히 컸어요. 배신감들이 느껴지고 막 속상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회자들을 다듬어 가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붙잡으려고 억지로 직분을 주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동원되어지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큰 교회에 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위치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이것이 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회개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삶으로 발을 내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내 직분과 내 교회 생활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와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주는 기쁨, 내가 너에게 준 소명, 사명, 그 일로 나와 동역하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주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금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이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개인 주님 만나 주옵소서. 무엇이 내 삶의 먼저인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옵소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가난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렸다면, 주님, 세상의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친밀함 속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분주하게 내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주님,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터에서도 주님 생각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재정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곳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이곳에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악한 것을 버리고 떠나는 저들의 삶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귀한 은혜와 도전된 줄 믿습니다. 288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감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 회복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오늘 전반기 재정 보고 있습니다. 잠깐 교제 나누시고 12시 20분 정도 돼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분은 좀 안 되겠네요. 25분 정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될 거니까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준비하러 내려가시고 그 외의 분들은 남으셔서 전반기 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2절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않으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며 우리의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신앙의 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복하기를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학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